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풀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뿔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본문은 우리가 현자들의 교훈 30가지가 다 끝나고 이제 추가 교훈 6가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23절과 23절은 추가 교훈 첫 번째 교훈인데요. 공정한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친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은 두 번째 추가 교훈입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인을 그냥 가만히 두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악인을 견책하는 것은 기쁨을 얻는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는 것이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추가 교훈은 바른 말을 해주는 것. 26절인데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적당하다는 말은 올바르다, 정직하다, 공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올바른 재판을 하는 자는 존경함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 정직한 또 공정한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당장은 듣기에 불편하겠으나 결국 나중에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밝혀진다. 그런 뜻의 교훈입니다. 27절은 네 번째 추가 교훈인데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세운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지창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 당시의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결혼하기 전에 지창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잘 준비해야 좋은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 좋은 가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즉 지창금이 적으면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창금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은 신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이 말씀은 좀 더 확장을 하면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지금은 뭐 결혼을 위해서 지창금을 뭐 혼수가 오고 가고 하긴 하지만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혼수 잘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돈 모아놓고 뭐 준비 잘해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닐 테니까, 우리가 지창금을 돈으로 준비하는 건 아니고, 그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의미는 우리가 지창금이 필요하죠. 그 인격의 성품의 지창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성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성품을. 그게 내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지창금이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오래전에 많이 받았는데, 그때 꼭 했던 대답은 뭐냐면, 너하고 똑같은 사람 만난다. 네가 준비를 잘하면 네가 만나는 사람도 준비가 잘 된 사람이고, 네가 준비가 안 되면 네가 만나는 사람도 똑같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을 고를까를 고민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 잘 준비되고 성숙하고 성품이 좋고 인격이 뛰어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네가 네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해야지, 무슨 시장 가서 물건 고르듯 뭐가 좋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도 돈이 있어야 그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지, 뭐 돈 없으면 좋은 물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이거 고른다고 좋은 물건 뭐 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을 여러분,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어디 뭐 싸고 좋은 건 있어요라고 이렇게 찾지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나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나보다 좋다 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내가 잘못 고른 게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내 수준하고 맞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더 확장을 시키면 우리가 좋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학교 가려면 추첨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좋은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직장 가려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을 얻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잘 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데요. 신앙은 그냥 하나님한테 무조건 달라고 졸라대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보배로운 분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으려면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도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 그 앞에 설 텐데, 내가 주님과 어울리는 좋은 신부로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멀리서 만나는 거예요. 멀리서. 예.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의 자리에 서는데 똑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달라요.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신부가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신부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이 달라요. 예수님하고 친밀한 그런 신부가 있고 서먹서먹한 신부가 있는 거예요. 다 지위가 달라요. 똑같은 신부로 서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신부의 지위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부로 잘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28절과 29절인데요. 사적 복수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교훈입니다. 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위중을 금지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적 복수를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29절 너는 그가 네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복수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28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내가 사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없는 말도 만들어내지 말고 거짓된 말도 만들어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4절은 여섯 번째 추가 교훈인데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내며 본즉. 자,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경제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고 있기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서 게으름은 삶의 게으름, 생활의 게으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31절에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다 퍼졌다 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밭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밭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한자가 넘도록 자란 상황이죠. 그러니까 손을 아예 안 댄 거잖아요. 자,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밭인데 그나마 약간의 남아있는 열매조차도 누가 와서 약탈해 가도 그거를 지켜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제 그거를 보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이 좀 더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좀 더, 좀 더, 좀 더 세 번이나 좀 더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라고 하는 뜻은 작다, 잠시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자, 잠시 자자, 잠시 졸자, 잠시 쉬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하고 조금만 놀고 조금만 쉬고 이게 특징이에요. 게으른 사람 특징이.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는 조금이잖아요. 조금 쉬는 거예요. 조금 노는 거예요. 조금이에요. 근데 그 조금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31절이잖아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조금인데 전부가 상하는 거예요. 조금인데.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밭이 다 가시덤불로 덮였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든 돌담이 무너지든 나는 상관없어. 난 내 밭을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게으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쉬지. 조금 있다 하지. 조금 놀다 하지. 조금 나중에 하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 쉬고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놀고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금방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 게으름은 그 조금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금이 전체를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의에 볼까요?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있다 성경 읽지, 조금 있다 기도하지, 조금 있다 예배하지, 조금 있다 사역하지.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조금 있다, 내일도 조금 있다, 모레도 조금 있다. 그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을 경작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많이들 비유를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죠?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농사라는 게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듯 신앙도 벼락치기로 해서 신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농사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래서 오랜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성장도 오랜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왜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금방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결국 그 영혼의 밭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가시 덤불로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황폐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33절 네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조금 자고 조금 졸고 조금 누워있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빈공이 불시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시에 어느 날 갑자기 급습하는 강도처럼 그리고 무장한 군사처럼 갑자기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빈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가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하지가 아니고 지금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조금 있다 하자. 조금 쉬었다 하자. 조금 놀다 하자. 이렇게 이게 게으른 사람이냐면 부지런한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하지 뭐. 지금 조금 하지 뭐. 지금 조금 하지 뭐. 그 조금 하는 지금 조금 하는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을, 믿음의 집을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다 짓냐 뭐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조금씩 하루에 벽돌 하나씩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성실함으로 모든 일이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성경 뭐 몇십 장 이렇게 읽지 못하더라도 한 장이라도 조금 읽고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10분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조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오늘도 더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더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다시 쓰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성실하게 조금 더 경건의 삶에 충성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